안녕하세요. 예레미야 애가 시작합니다. 히브리 성경의 정식 제목은 에카, 어찌하여 라는 뜻이고요. 어찌할꼬 라는 감탄사입니다. 그런데 랍비들이 키노트, 즉 슬픔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사용하여 슬플 애, 노래가, 애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영어 제목은 Lamentations of Jeremiah, 예레미야의 탄식이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에는 예레미야의 이름이 언급되지는 않지만 예레미야가 자주 사용하는 어휘와 문체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저자를 예루살렘 멸망 직후 예레미야에 의해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1장부터 5장까지 5편의 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4장까지는 모두 히브리 알파벳 순서대로 각 연의 첫 자를 배치하는 알파벳 시로 되어 있고 이것을 아크로스틱 또는 답관체 형식이라 합니다. 그리고 5장은 하나님께 긍휼을 달라는 기도문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은 모두 22개라서 3장을 제외한 모든 장은 22절까지 있고요. 3장은 22절의 3배인 66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3장은 알파벳 순서가 3절에 하나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슬픔의 시를 이렇게 알파벳 순서대로 각 연의 첫 글자에 배치한 것은 A부터 Z까지 온전한 깊은 마음의 고통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고요. 나중에 외워 부르기도 기억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 파괴를 애도하는 절기에 금식하며 애가를 읽는다고 하는데요. 과거 예루살렘 성전이 왜 파괴되었는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의 결과를 기억하고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했지만 애가에는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이 바벨론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받았다는 걸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1장과 2장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상황을 슬퍼하는 노래인데요. 시온성을 의인화하여 시온성의 아픔을 표현하고 비통한 마음과 함께 예루살렘 성의 처참한 환경을 묘사합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믿었던 친구들 이웃나라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궁지로 몰아붙이는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니 이는 절기를 지키러 나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이 괴로운 처지가 되었도다. 그의 대적들이 그의 지도자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한 까닭은 유다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을 당하고 유리하는 고통 가운데 있으니 옛적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함이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예루살렘이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예루살렘은 우상숭배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기서에 묻어 있을 때 나중을 생각하지 않았으니 그가 놀랍도록 낮아져도 이제는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고 이방인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이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가진 보물을 먹을 것과 바꾸고 있으니 지금도 탄식하며 먹을 것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시옵소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이 일과 당신들과는 참으로 아무런 상관이 없는지 내게로 와서 한번 살펴보시오. 나의 이러한 끔찍한 고통은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나를 짓이겨 부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내가 걸려 넘어졌으니 나는 심히 지치고 황폐하게 되었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 안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주께서 부르신 군사들을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내 자녀들이 원수들에 의해 멀리 떠났음이로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고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대적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에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사랑하는 동맹국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에게 생명을 연장할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다음은 2장입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인 성전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진노로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권능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니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으니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들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원수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성벽과 성곽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은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에 끌려가고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나갈 때에 죽어가며 말하기를 제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하는구나.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소냐? 거짓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바로잡지 못하였도다. 그들은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던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도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시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인 그가 낳은 아이들을 먹겠습니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 부르시기를 절기 때에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읽기만 해도 처참한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지시지요. 이어 나오는 3장은 유다가 처한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징계의 그 끝에는 소망이 있음을 나타내는 시입니다. 3장의 특이한 점은 시편과 욥기와 이사야의 말씀들을 인용하여 썼다는 점이고요. 또 3장에 나라고 1인칭으로 표현된 것은 유다 민족 누구나에 다 해당될 수 있고 징계받는 각 개인이 나가 되어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주께서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의 담이 나를 애워싸게 하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주께서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틈이 없도록 다듬은 돌을 쌓아 막으사 나의 앞길을 굽이굽이 돌아가게 하셨도다. 주께서 내게 대하여 하시기를 사냥하기 위해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와 같으니 나의 길에 맹수를 만나 내 몸을 찢기게 하시며 나는 길가에 버려진 채 적막하게 하셨도다. 주께서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심이여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치아를 꺾으시고 채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을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셨으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나는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런 날들을 기억하면 그저 낙심하여 절망할 따름이오나 그러할지라도 주님이여 다시금 마음속 깊이 생각해 보면 도리어 소망이 생겨나는 것은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영원토록 다함이 없기에 우리가 진멸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진실로 이 사실이 아침마다 새로운 것은 우리를 향한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나이다. 주를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주를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심으로 은혜를 베푸시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고난의 멍에를 매는 것이 유익하니 거부하지 말고 홀로 잠잠히 그 멍에를 짊어질 것은 주께서 그 멍에를 얹어 놓으셨기 때문이라.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닿을 정도로 납작 엎드려 여호와께 순복하면 혹시 소망이 있을지도 모른다. 또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부를 만큼 기꺼이 감당하면 주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버리지는 않으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일이로다. 주께서 계획하시고 명령하시지 않으신 일을 누가 감히 명령하고 이룰 수 있으랴. 사람에게 임하는 화와 복은 오직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은 오롯이 자기 죄로 벌을 받는 것인데 어찌 원망할 수 있으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는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이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그런 지경에 구덩이에 물이 차올라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내가 멸절되었도다 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뢰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3장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공의대로 죄를 징계하셨지만 그 징계의 회초리를 든 이유는 유다를 완전히 멸하려고 하심이 아니고 유다를 사랑하시기에 끝내는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니
지금은 내가 죽을 만큼 아프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시다 라는 믿음으로 주의 긍휼을 기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4장은 예루살렘 포위 기간 동안 기근까지 겹쳐서 백성들이 굶주려 허덕이며 자기 자녀까지 삶아먹는 비참한 상태를 탄식하며 묘사하고요. 예루살렘 멸망을 기뻐하는 이웃 나라들에게 이 진노의 잔이 다음엔 너희들에게로 돌아갈 거다 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슬프다. 빛나던 황금도 빛을 잃고 변질하였으며 그토록 보배로운 성전의 돌들마저 어찌 그리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자기 새끼를 먹이는데 시온의 딸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처럼 제 새끼를 돌보지 않는구나.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음이여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란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 속에 앉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도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고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차라리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은 것은 토지소산이 끊어져 서서히 굶어 죽는 것이 더 비참함이라.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결국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은 이 백성의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이 주를 거슬러 죄를 지었기 때문이니 곧 그들이 이 도성 안에서 의로운 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였도다. 이 백성의 인도자였던 그들이 이제는 눈먼 사람처럼 길거리를 헤매고 다닌다. 그들의 옷은 의인의 억울한 피로 온통 더럽혀졌으므로 사람이 그들의 옷을 만질 수도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와서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먼 땅으로 도망쳐서 문민족들 가운데 이리저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조차 그들에게 말하기를 떠나가라 너희가 다시는 여기에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세상 도처의 이방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고 장로들을 대접하지 않는구나. 우리가 눈이 상하도록 도움을 간절히 바라고 바랐건만 다 헛된 것일 뿐 지금껏 우리는 우리를 구해주지도 못할 나라를 헛되이 기다리며 쳐다보고 있었구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침략자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고 있으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가 없구나. 마침내 우리의 마지막이 다가왔고 우리의 날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보다 더 빠름이여 그들이 우리를 뒤쫓아 산꼭대기까지 따라오고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곧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왕이 함정에 빠졌으며 전에 우리가 그 왕을 가리켜 말하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 보호받고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스 땅에 살고 있는 딸 에돔아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이제 곧 주의 진노의 잔이 너희에게도 이를지니 너희도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그러나 딸 에돔아 주께서 이제는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다음은 5장입니다. 5장은 알파벳 순서를 따르지는 않지만 똑같이 22절로 구성되어 있고요. 하나님께 비참한 상황을 아뢰며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죄 때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힘있는 나라를 더 의지했다고 고백하며 유다의 죄를 회개하고 긍휼을 구하는 공동체의 기도문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치며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엎드러 지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마지막 21절과 22절은 순서를 바꾸면 참 좋겠지요. 이렇게 배치된 것은 그러나 지금 현재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버리셨다고 느껴질 만큼 너무나 죽을 만큼 힘듭니다 라는 표현으로 이해됩니다. 죄에 대한 징계로 당하는 육신의 고통의 크기도 너무나 힘들겠지만 왜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밖에 안 될까? 왜 우리는 결국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인가를 생각하고 쇳덩어리인 우리들의 내면을 더 슬퍼하고 탄식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성령의 임재와 도우심이 없었다면 과연 현재를 사는 우리도 하나님은 모든 일에 선하시다라는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예레미야 애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